오늘은 중요한 일은 대부분 얼떨결에 이루어진다. 중요한 일은 대부분 얼떨결에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까지 온 거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과 핵심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붙들면 낙심이 되지 않죠. 첫 번째는 인생은 two tracks라는 거예요. two track이라는 거예요. 트랙이 두 개라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을 했죠. 인생은 고난이 있고 동시에 축복이 있고, 또 여기 보니까 핍박이 있고 동시에 부흥이 있고. 근데 우리 많은 사람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고난기가 있고 고난이 끝나면 축복이 있고, 축복이 다 끝나면 또 고난이 있고. 그러니까 농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고, 풍년과 흉년이 동시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어떤 부분은 풍년인데 어떤 부분은 흉년일 수 있죠. 그러니까 막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two tracks라는 거를 잊지 말라. 이거를 꼭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깔끔함이 없어가지고 대충 살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깨끗하지 않았죠. 바울도 핍박자였고, 되게 이런 사람들 쓴다니까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허점투성이. 그러면 그냥 지저분한 상태로 일하는 것에 강해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도 10전 10KO승 이런 사람이 불안해. 한 번 지면 우르르 무너져. 그래서 우리 선수들 그러잖아요. 연승하는 사람들 아슬아슬해요. 연승 끝나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근데 10전 5우승 3패 2무 2번 기권패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진짜 오래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초같이 키우는 거예요. 남같이 키우지 않고 잡초같이 키우는 거. 그런 사람들을 주로 불러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 예를 들어도 그래요. 이 문제 다 해결돼야지 오겠다. 그래서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문제 풀리면 또 다른 문제 생길걸?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문제 없을 때가 언제 있어.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 또 있고. 그래서 문제를 안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안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내가 들을 때마다 제일 웃긴 얘기가 뭐냐면, 연세 드신 분이 이번 종합진단을 받았더니 몸이 깨끗하대. 이분은 오래 못 사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해가지고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깨끗하다는 얘기는 어린애도 약간의 이상이 있는데 어떻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당이 높다거나 혈압이 높다거나 치수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인생이 그런 거지. 그리고 밸런스는 깨지면은 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활동하다 보면은. 근데 죽치고 앉아가지고 맨날 신경 쓰면서 그 치수나 계산하고 있으면은 정신병으로 죽어요. 그죠? 인생이 그렇게 깨끗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하는 일이 뭐냐면 건강 관리만 하다 끝나.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주식 산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죠? 인생을 살지 못하고 주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일희일비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요. 이렇게 제가 치과 의사한테 들은 것도 그래. 충치도 그렇고. 이도 어렸을 때는 충치가 많이 걸려요. 근데 35살 넘어서면은 pH가 달라져가지고 충치가 있더라도 발전을 안 한대요. 성장을 안 한대요. 그래서 35 넘어서부터는 잇몸이 중요하대요. 잇몸. 그래서 우리 대만 가가지고 맨날 사는 흑인 치약이 왜 효과가 있느냐면요. 아무 특수 성분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옛날 럭키 치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요즘엔 너무 첨가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 뭐 해도 좋고, 뭐 해도 좋고, 뭐 해도 좋고.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흑인 치약은 옛날 우리 때 치약이야.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담백한. 그래서 그게 수은해가지고 오히려 잇몸에 도움이 된대.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 잇몸이 나가는 거지. 이가 썩은 사람이 있어요? 이가 있기야 있겠지만 비율적으로 훨씬 떨어져요. 어렸을 때는 전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냄새 나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가 막 썩고 그런 거 단 거 좋아하고. 근데 나이 들었을 때는 썩은 게 있더라도 더 발전을 안 한대요.
암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암도 잠깐 칼을 대면 이게 발전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세 드신 분들 암 수술 안 하잖아요. 암 잘 자라지 않는데 젊은 사람이 암이 빨리 자라요. 나이 든 사람이 암 자라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하려고. 그래서 암 가지고도 왕성하게 일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암세포가 없어질 때까지 그거에만 신경 쓰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 문제가 되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육체적인 암뿐만 아니라 인생에 암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잠깐 제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뭐 주신 이유도 있겠지. 그냥 건강하게 살면 또 없어져요. 암은 우리 몸에 암세포 맨날 생겼다 없어지는 거 알죠? 암 덩어리가 안 돼서 그럴 뿐이지. 그냥 살다 보면 없어지는 거라니까. 그렇게 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너무 검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 문제가 되는 인생들도 있죠.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일들은 바로 그거예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명분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뭐 당당하고 좀 이렇게 뽀대나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왜 갔어요? 그 앞에 1, 2, 3, 4절 보니까 핍박이 일어나서 갔어요. 그 스테반 죽이고 그 다음에 피맛을 보니까 이제 다 죽이겠다. 잔멸한다 그러니까 뭐 싹쓸이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도회는 다 흩어져 버렸어요.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이 뺑소니 친 사람들 목록을 쭉 얘기를 하면서 사마리아로 뺑소니 친 자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빌립 집사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마리아 왜 갔을까요? 이 빌립 집사가 사도행 2장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지. 그래서 사마리아로 갔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마리아 왜 갔냐면 제일 안전해서. 왜냐하면 지금 핍박하는 자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데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야.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도망치면 안 쫓아올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제 상상이지만 빌립은 되게 머리가 잘 돌 것 같아. 이 머리가 팽팽 도는 사람이야. 딴 사람들은 괜히 그 유태인들 많은데 도망쳤다가 잡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기록은 안 됐지만 이 사람 머리가 팽팽 돌아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제일 안 가는 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야. 그래서 사마리아로 도망을 쳤다고. 그러니까 빌립에는 도망친 사람들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범죄자들이 그 도망칠 때 보면 연고지로 도망친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도망할 일도 없겠지만 혹시 잡힐 일이 있으면은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쭉 적어놓고 거기 절대 안 가야 돼.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 적어놓고 거기 절대로 안 가야 돼. 엉뚱한 곳. 생각지도 않은 곳. 그러니까 그런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찰은 그거를 추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경찰이 추적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누구나 갈 수 있는 연고지로 가면 안 된다. 정말 연고 하나도 없는 사마리아도 아마 간 사람이 혼자밖에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혼자 갔다고 기록돼 있잖아요. 사마리아를 갔다고. 그러니까 초라한 겁니다. 도망자로 간 거예요. 선교사로 간 거 아니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 도망자 주제에 말씀을 증거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때 거기 부흥이 막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당당하게 해야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지. 그 리고레 목사님이 쓰신 책에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해서 참 좋긴 좋은데 그거는 우리의 그냥 평상시 상태 좋을 때 붙들 메시지지 실제로 인생이 목적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인생은 얼떨결에 의해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그죠? 어떤 때는 도망치다가 이끌려가는 삶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민감해요. 환경을 의지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박살을 내가지고 그래서 정신 차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갈 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거, 핍박당하는 거, 쫓겨나는 거, 상태가 안 좋은 거, 그거 다 괜찮은 게 얼떨결이거든요. 그래서 밀려 왔을 때 그때도 계속 할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사마리아의 부흥은 그렇게 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선교도 뭐 특별한 목적 갖고 온 분도 있지만 뭐 얼떨결에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친구 따라 오는 분도 있고 뭐 제주도 관광이지 알고 왔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선교하고 있는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죠. 뭐 초창기 때 많았는데 지금 별로 없는 것 같고 다 그런 거죠. 근데 거기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여행이나 가겠다 그러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괜히 온 게 아니라니까요. 빌립이 그랬어요. 그렇게 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Keep going.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도 성실성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좋아도 하는 거고 나빠도 하는 거고 핍박이 있어도 하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파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프신 분들도 있잖아요. 아픈데도 왔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아파도 하는 거예요. 아파도 하니 건강할 때 얼마나 잘하겠어. 그죠? 경제적으로 막 쪼들리는 분들 있죠. 현재 압박이 너무너무 심해. 뭐 비행기 티켓도 간신히 끌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선교하는데 넉넉할 때 얼마나 선교 잘하겠어. 반대로 생각해봐요. 어려울 때 할 수 있으면 넉넉할 땐 더 잘하겠죠.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deep and wide,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이겨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면제가 되는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난 계속 할 수 있구나. 그거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넓어지는 거잖아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 그래서 빌립의 가장 초라할 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도움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빌립은 넓어지는 거예요. 집사 가운데 스데반은 순교했고 빌립은 그 뒤에도 계속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돼요. 여러분 당당함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언제나 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뭐 어떤 분은 뭐 자녀가 졸업식인데 안 가고 성교 왔다. 나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죠? 졸업이라는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뭐 입시인데도 딴 자녀에게 맡기고 또 뭐 대만 성교 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이분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걸림이 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deep and wide 넓어지는 거라고. 빌립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빌립 같다.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쫓겨다니면서 힘들 때 그 일 앞에서 독고하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 그리고 우리가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오는 바울과 실라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언어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언어의 기적. 거기서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해.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일상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 안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밤낮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능력을 달라 그러는데 능력은 언제 있느냐 하면 가장 열악한 상태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열악한 상태에서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배탈이 났을 때도 나가가지고 축구에서 골이 넣을 수 있으면 건강할 때 얼마나 많이 넣겠어. 핑계 논리가 아니라 그때가 내가 깊어지고 넓어질 때라니까. 인생은 투 트랙스예요. 고난과 축복이 동시에 와요. 근데 고난 중에도 할 수 있으면 축복 때도 해요. 근데 나는 상태 좋을 때만 한다 그러면은 그건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좁아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투 트랙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품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큰 인물 되는 거예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헬퍼가 되라는 거예요. 헬퍼. 돕는 자가 되라. 이 헬퍼라는 거. 여자분들이 제일 승질내는 게 뭐냐면 왜 남자를 뭐 짓고 여자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 무슨 뭐 돕는 배필이 되라. 이 영어로 헬퍼거든요. 에젤이 되라. 헬퍼가 되라. 그랬는데 이 헬퍼가 하나님의 속성인 걸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돕는 자예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지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도움이 하나님의 별칭이거든요. 특성이거든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움이에요. 도움. 헬퍼라고.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둘의 헬퍼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헬퍼가 또 그게 성령의 별칭이에요. 파라클레토스가 헬퍼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명의 보혜사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과 여자, 아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준 건데 그것도 모르고 시다바린지 알고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죠. 헬퍼가 되는 건데 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다른 사람의 헬퍼가 돼야죠. 헬퍼.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쓰는 용어가 달라요. 구약에서 복이라고 나오는 모든 것은 신약에서 다 은혜라고 나와요. 그래서 복과 은혜는 똑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복도 은혜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하늘로부터 복이 오고 은혜도 하늘로부터 오고 그 다음 은혜는 뭐예요? 은혜하고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죠. 원인이 내게 있지 않잖아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복이 은혜고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복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선물이잖아요. 복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이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복이라고 설명했고 신약에서 은혜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으면 구약에 복이라고 얘기하는 걸 다 은혜로 바꿔버려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면 은혜의 근원이 되라. 그 다음에 뭐 신약에 나오는 은혜의 근원, 은혜가 뭔지 잘 은혜 받아라 그러면 복 받아라예요. 이게 바꿔오죠. 그래서 교차로 해석하면은 쉽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또 복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가 되라는 거 은혜. 우리 은혜 받았지. 은혜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많이 임할 때가 불쌍여김 당하거든요. 불쌍할 때. 그래서 스프랑코 니조마이 신약 성경에 16번 나오는데 복음서에 그 16번 가운데 스프랑코 니조마이 불쌍히 여겼다 그럴 때마다 기적이 다 나타났어. 100%예요. 한 번은 예외라 그랬죠.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거기 강도 맞는 자가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 그렇게 돕잖아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뭐 비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이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아가지고 은혜 받았고 복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굳이 말한다 그러면 가장 리얼한 모습은 뭐냐면 불쌍해지세요. 제일 좋은 목사는 불쌍한 목사야. 저거 불쌍하네. 그러면 잘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막 도우려고. 성도들도 보면 목사가 불쌍한 거야. 그러면은 절대 공격 안 해요. 막 돕고 기도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 되게 목사님 폐병에 걸려요. 막 설교하다가 그리고 뭐 그러면은 그것도 그냥 그러다가 되면 안 되고 막 피도 토하고 막 그래요. 막 기집애 이게 왜 빨간애요? 뭐 이러고 집어넣고 막 이러면 되게 불쌍하잖아. 그러면 은혜가 나와요. 거기서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I'm a sinner.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죠?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근데 그거 인간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이 당당하기를 원하지 불쌍히 여김 당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제일 싫은 게 그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김 당할까 그거 싫어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차 아니고 좀 중고차 타고 다니면 뭐 숨고 그러잖아. 나를 불쌍히 볼까봐. 근데 그게 아닌데 불쌍히 여김 당할 때 은혜가 있네요. 복이 많다고. 또 반대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 불쌍한 거야. 동일한 내용을 보고 율법주의자들은요 정죄를 해요. 저 쓰레기들, 저거 죽을 놈들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죠. 불쌍한 거야. 그죠? 저 기회를 잘못해가지고 저 잘못해가지고 잘못했더라도 저 철없이 저거 죄 지어가지고 저 감옥에 들어가고 저러네. 불쌍하네. 그 부모 마음 불쌍히 여기잖아요. 정죄가 아니고. 그러면 헬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은혜가 임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이제는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을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불쌍히 바라봐야 돼요. 불쌍히. 그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복이 넘치는 교회라고. 그래서 명절도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뭐냐면 당신의 눈이 불쌍히 여기는 눈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뭘 바르면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면 돕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고 세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 딴 거 아니에요.
불쌍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불쌍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가 다 그거 아니에요?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다윗이 뭐가 불쌍해? 뭐 잘생겼잖아요. 다윗 데뷔상 봐. 잘생겼지. 뭐 하프도 킬 줄 알지. 우리는 뭐 기타도 못 치잖아. 그죠? 뭐 노래 부르고 엄청 잘 부르고 전쟁도 잘하고 뭐가 부족해? 어렸을 때 골리앗도 물리치고. 근데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맨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날마다 나를 조롱한다고. 그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걔는 그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 불쌍히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된 거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죠. 매력이 뭔지 알아요? 불쌍히 여김 받는 게 매력이에요. 남자들은요, 다 여자들의 보혜사가 되고 싶을 때가 있어. 남자들은 다 이렇게 의협심이 있어.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어떤 여자분들을 보면은 그 매력이 있어. 매력이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분석해 보면 제가 이제 목사니까 그러지 모르지만 되게 불쌍한 여자야. 그 여자들은 밥맛이죠. 혼자 못 들은 것 같이. 어쩌나 이거 쇼하는 거 말고 뭔지 모르는 그 설명하기 힘든 그 불쌍함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가난해. 그리고 뭐 학력도 별로 안 좋아. 그리고 능력도 없어. 근데 남에게 뭐 도움 요청도 하지 않고 뭐 열심히 돈 모아서 성경비 모으는데 부족해. 사람한테 말도 안 해.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열심히 해. 그리고 좀 예배 때도 좀 늦게 나와. 그러니까 눈물이 좀 젖어서 나와요. 그리고 또 열심히 뭐 봉사도 헌신하고 그래. 그러면 다 알거든요. 제가 참 힘들게 지금 준비하고 저러는데 말도 안 하고 원망도 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다 그러면 천사 같아. 그러면 그 여자 천사 같아가지고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그 여자 얘기만 해.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도우려고 그러면 야 아니야 내가 도울까? 내가 도울까? 자기들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겁이 나서 접근을 못하는 거지. 그치? 그러고 있다고 다들. 그게 매력인데.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맨날 뭐 가방 샤넬 가방 들고 루이비통 들고 뭐 들고 이러면 무서워요. 저거 남 만나기 전에도 저러고 있으니 만나면 어떤 걸 사줘야 되나 무서워요 나중에. 그러니까 전략 잘못 짠 거지. 물론 멋있긴 멋있어요. 돈 많은 여자분보다 멋있다 그럴 것이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전략을 잘 세우라고요. 최고의 매력은 불쌍히 여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 그럼 돕는 거죠. 사마리아 성은요 어찌 보면 불쌍한 곳이에요.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BC 722년에 아수르가 나쁜 민족이에요. 이게 자엄해가지고 혼혈정책을 썼어. 좋은 말로 혼혈정책이고요. 남자 싹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 겁탈한 거예요. 그래서 혼혈 민족이 된 거야. 그래서 얼마나 가슴 아픈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었지. 여자들은 욕보였지.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놈의 애는 뱄지. 그래서 나온 아이들이 사마리아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또 신앙을 전수하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은 상처 입은 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얘네는 우리 민족 아니라고 그러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당했던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분도 없지. 거기다가 중요한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왔어. 정통성이 없어. 거기 가짜들만 있었거든. 그러니까 기억에만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왜곡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통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투성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그러면 버림받은 곳, 상처투성인 곳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적이 남아있죠.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흔적. 참 불쌍하죠. 불쌍한 곳에서 제일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못 일어나요. 스스로 못 일어나는데 빌림이 가가지고 도와주니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스스로 주님 앞에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파송한 거라고. 혼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뭐 혼자 득도해가지고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전하니까 믿은 거지. 우리 겨울철 되면은 방전 막 되고 그러잖아요. 추우니까. 혹시 그 시동 안 걸리고 할 때 시동 걸리게 하는 방법 아시죠? 제일 좋은 건 점프 케이블이에요. 옆차 와가지고 플러스로 플러스끼리,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그 X자로 골라요. 플러스 플러스끼리,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점프 케이블하고 시동 걸면 걸려요.
근데 다른 차도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 어디 버너 같은 데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가지고 가볍게 그 배터리에다가 부어주면은, 번는 열어가지고 부어주면은 시동 걸려요. 옛날에 고무차를 타봤기 때문에 잘 알아. 시동 걸려요. 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렇게 이불 같은 거, 이불이 아니라 뭐 담요 같은 거 덮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제일 좋은 핫팩, 막 손 움직여가지고 핫팩 만들죠? 그거 얹어주면 시동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차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뜨거우면 시동 걸려요. 배터리. 야, 네가 참 성도하고 똑같구나. 그 생각이. 그죠? 성도가 방전 다 된 건 차서 그래요. 찬 성도를 누군가가 와가지고 따뜻한 물을 붓든지 안아주든지 덮어주든지 그러면 살아나고요. 그것도 아니면 싱싱한 사람, 싱싱한 배터리로 점프 케이블을 연결시켜주면 살아나요. 그렇다고 그 점프 케이블이 뭐 연결했다고 원래 있던 배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대로고.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그들에게 돕는 자가 된 거예요. 헬퍼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딥 앤 와이드, 깊고 넓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도와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다윗 보세요. 그일라 도망다니면서 지코가 석자인데 이 킵보인도 되죠. 계속했죠. 돕는 일 계속했어요. 근데 그 헬퍼가 되잖아요. 도와줄 때 400명인 사람이 600명이 돼버렸어요. 아브라함도 언제 변화가 돼요? 조카 롯이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줄 때 그 팔레스타인의 맹주가 돼버리죠. 우리 도와줄 때 일어서게 된다고. 에스더가 왜 그렇게 유명한 왕후가 됐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목숨 걸고 도우니까 확 뜨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원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챙기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인생이 계속해서 헬퍼가 돼야 돼요. 헬퍼, 돕는 자. 보혜사가 돼야 돼요. 누군가의 보혜사. 계속 도우면요 살게 되죠. 그래서 제일 그 나쁜 태도가 뭐냐면 나는 그게 싫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도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있으면은 빨리 독립을 했으면 좋겠어. 독립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교회에서 이렇게 돕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뭐 한두 번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돕는 게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거지 근성이 있는 애들이 있어. 맨날 뭐 이렇게 돈 받으려고 그러고. 그럼 그건 안 돼.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돕는 자가 돼야죠. 빨리 바뀌어야지. 여러분 항상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대만이 싱싱했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풍성당도 그렇고 어디죠? 삼중도 그렇고 우리가 가서 선교하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또 우리 와서 선교해 주잖아. 서로 도와주잖아.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선교도 가잖아요. 우리 가듯이 호텔 카페 가서 또 가잖아 거기. 그러니까 돕는 자가 돕는 자 되고 인도 비하로 얘기했죠. 인도 비하르 사람들이 인도에서 제일 가난한 주가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맨날 받아먹기만 하니까. 그때 그 빵 공장 만들어가지고 거기 비하르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서기 시작하고 그 지역이 섬길 데가 없는 거야. 자기가 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마침 우간다가 더 못 사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비하르에서 만든 빵들을 또 우간다로 보내줘요. 쿠미대 이영기 선교사님 가기 시작해 총장님으로. 거기 더우니까 거기 살고. 그러면 우간다는 또 어떻게 살아요? 쿠미대는? 마침 남수단이 또 난민이 300만 명이 또 글로 몰려 들어오네. 그래서 우간다 사람들이 또 거기서 돕고. 또 여러분 비하르 갔었죠. 갔었더니 그 우간다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또 영어 선생님으로 와 있잖아요. 인도에. 다 원리가 뭐예요? 언제 커져요? 받아 먹을 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섬길 때 커지는 거야. 돈 되게 좋아하니까 이게 부자 되는 방법. 섬기면 나눠주면 부자 돼요. 챙기면 스크루지 돼요. 스크루지 몰라요? 구두쇠 아저씨. 그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주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걔네들 어렸을 때부터 했던 일이 뭔데 돈 줘가지고 누구 도와주라 그것부터 훈련시켰는데 주는 법? 왜 그럴까요? 그 원리만 가르쳐주면 걔네들은 절대 굶어 죽지 않아. 주는 법. 혹시 가정교육에서 그거 못 받았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거지같이 하는 거야.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헬퍼 되십시오. 돕는 자 되십시오. 빌립이 언제 살아났어요? 도망자고 지 인생 다 망쳤는데 도우니까 살잖아요. 이 상처 입은 사마리아 가서 도우니까 살잖아요. 도우니까 확 살아나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죠? 그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핀다 그러면 막 넘어가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영적 독립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보니까 시몬이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 마술사인데, 마술사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속이는 거죠. 손도 뭐 이래가지고 비둘기 나오고 이거 속임수죠. 그죠? 이렇게 빠졌던 여기 뭐 창 칼로 집어넣었더니 두 사람이 딴 사람이 있는 거야. 다 속임수죠. 여기서 들어갔더니 구멍이 있어 저쪽도 나오고 다 속임수죠. 그러니까 마술사라는 것보다는 마법사예요. 진짜 이렇게 마법을 행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정치계, 종교계 신망을 얻었어. 속임수지만. 그래서 이게 다 얻은 사람이었어. 근데 보세요. 빌비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거기 굴복하잖아요. 열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시몬 만만치 않아요. 그 옳다 그러면 따라가잖아요.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 고집 안 부리고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흥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내려가요. 내려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성령이 없어.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 그래? 그거 보고 와우, 빌립이 센 줄 알았는데 더 센 놈이 왔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변환됐지만 자기 방식으로 돈이거든요. 돈 주고 성령을 살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좀 심각한 반응을 보여서 돈과 함께 망할지라 막 저주 막 하고. 그래도 또 겸손하잖아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시몬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같은 거는 이걸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몬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 이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따라다니는 믿음이에요. 맨날 남 따라다니는, 흔적을 따라다니는 믿음. 빌립이 잘한다 그러니까 빌립 따라가고, 그 베드로가 잘한다 그러니까 베드로 따라가고. 근데 이 따라가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 받아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주눅이 드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교회가 뭐 잘한다 그러잖아요. 뭘 잘한다 그러면 세미나를 해요. 그러면 뭐 탑조사 거기. 따라다니는 믿음, 거기서 인물 안 나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을 세운다 그러죠. 디도서에도 보면은 장로를 세워라. 사람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세워져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세워져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세워지는 거예요. 왜 빌립이 이렇게 독자적인, 사도들 없는데도 독자적인 사마리아 사역이 가능했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일곱 집사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그 다음에는 없었는가 봐. 그래서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재가 있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 없이 남 따라다니는 사역을 하다 보면 시몬같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산상수훈에 보면은 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뭐 길쌈다가 뭐 안 해도 뭐 아름다운데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 왜 솔로몬 옷하고 백합화하고를 비교하죠? 솔로몬의 옷은 소유죠, 소유.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그건. To have. 그러니까 솔로몬의 옷이라고 하는 건 다 지 거가 아니고 이렇게 의도 입은 거야, 이렇게. have.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는 거를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 누구냐 그러면은 어느 대학 나왔어요? 뭐 했어요? 그게 to have로 설명하잖아요.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백합화라 할지라도 to be. 그 자기잖아요. 자기 존재잖아요. 백합화는 존재잖아요. 뭘 덧붙인 게 아니죠. 백합하죠. 더 같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동행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동행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죠? 흔적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가 있으면 동행하게 되면 역사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역사하죠.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 없이 맨날 주워 들은 것 갖고만 다 한다 그러면 맨날 종속적인 신앙밖에 될 수 없어요. 따라가고 따라가고. 근데 이렇게 팀으로 나눠서 하다 보면은 누구 도움 못 받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뭐 성령을 받는 법 이런 건 없어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법은 없고, 성령이 힌트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지 힌트 몇 가지만 본다 그러면, 첫째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구하면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거라 그랬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필수예요. 누구나 다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거는 기도에서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달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게 팁 하나. 뭐 기도한다고 즉각적으로 뭐 기도하고 주시겠죠. 근데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동적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재가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돈 주고 사거나 뭐 어떤 방법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해야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 사건 10장에 보면 그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말씀 증거에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임했어요. 언제 성령이 임해요? 말씀 들을 때.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고, 또 지금까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가슴이 막 뜨거워진다 그러고 막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고요. 그 뜨겁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막 이게 타는 것 같다 그러고 막 단추 풀고 막 그래. 어떤 형제는 너무 덥다.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말씀 들을 때. 근데 말씀 열심히 들어야 되겠죠. 현장 속에서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나온 게 뭐냐면 마태복음 사도행전 5장 32절.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이 임해요? 순종할 때. 순종은 뭐라 그랬어요? 순종의 행동이에요. 지금 여러가지 순종이 현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한다. 그렇다 그러면 이걸 교집합 한다 그러면 성령을 사모해야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없이 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몬의 약점이 뭐냐면 성령이 귀한 줄 알았는데 성령 구하는 걸 몰랐으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 그게 정답이죠. 그럼 우리는 돈 갖고 성령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한테 좋은 거 달라 그러는데 생선을 하는데 뱀 주고 뭐 그럴 리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죠. 목사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에게 성령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 그러면 나와라 그러고 안수기도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저는 안수기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안수했더니 성령 충만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성령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들을 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걸 한다 그러면 온 가족이 다 모였다 그러잖아요. 이 고넬료 집안 보세요. 온 가족과 친구들 다 모아놓고 앉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죠. 그리고 주님이 가라 그럴 때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했죠. 그럼 이게 성령 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흘러 넘친다 그러는데 이게 어순이 틀렸어요. 넘쳐 흐르는 거죠. 넘쳐서 흐르는 거죠. 신앙은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 고이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넘치고 흐르는 거예요. 넘치고 흐르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사건입니다. 우리하고 너무 유사하죠. 우리는 항상 자아가 죽었다 그러면서도 내가 당당하고 뽀대가 나고 명분도 있고
그러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흠집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흠집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좀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장로님들 있잖아요. 뭐 3대가 믿었고 4대가 믿었고 뭐 율법적으로 철저하고 이런 건데 꼭 그런 집에서 그 부모 변화시키려고 애가 망나니가 하나 나와. 그래가지고 아버지 체면을 다 구겨. 할 말이 없는 거야. 나는 그 교육시키면 애들은 다 제대로 돼! 뭐 이러고 다니는 분인데 그 아들이 또 망나니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개 숙이고 뭐 아이들 교육 그러면 그렇게 잘난 척하는 분이 말이 없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제가 볼 때 그래요. 저 아버지를 하나님이 잘 쓰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만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날라가. 그러니까 겸손할 필요성이 있어요. 겸손하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흠집 다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상처 있고 깨지고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로 그런 사람에서 약하고 지혜 없고 루저들 쓴다니까. 루저들 쓰시고. 왜 나이 들었을 때 이삭을 줬어요? 힘 더 빠지라고, 늙으라고. 그래서 너무 예쁜 분들은 지금 안 써요. 여자분들 좀 늙어야 했어. 너무 날씬해가지고 그러면 성교가 안 돼. 이렇게 보면 몸매 보느라고. 그래서 펑 터지면 때 그때 쓰셔요. 아, 눈 가리니까 예수님 보이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그게 쓰신다고.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약한 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쳤잖아요. 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준비도 덜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나간다 그러면 헬퍼가 되고, 그죠? keep going, 계속하고, 얼떨결에 계속하고, 첫 번째 메시지. keep going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헬퍼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이 바뀐다 그래요.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주고 받고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생각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겠습니다.